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특별히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산을 잘 타지는 못하지만 산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참 등산을 참 많이 한 편입니다. 한라산, 지리산, 또한 설악산, 치악산, 소백산, 태백산 등반을 몇 차례나 친구들과 함께 며칠에 걸쳐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1996년 12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본 후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혼자서 강원도 태백산 한 자락에 위치한 예수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은 성공회 사제인 대천덕 신부님이 1965년도에 세운 수도원과 같은 곳인데 미리 이곳을 예약해서 방문하면 2박 3일 동안 무료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새하얀 눈밭을 찬란하게 비추던 어느 날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저는 대천덕 신부님이 태백산에 처음 도착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종아리까지 쌓인 눈에 선명하게 찍힌 제 발자국을 확인하였기에 내려가는 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을 정신없이 산 위로 올라가다가 산 아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그 산자락의 정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 덮인 태백산, 그야말로 수묵화가 한눈에 펼쳐지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절경은 그때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눈 덮인 태백산 절경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올라온 그 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등산로는 눈으로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내려가는 길을 찾느라 이리저리 허둥지둥 돌아다닌 탓에 그 언덕 위에 발자국이 너무 많이 찍히게 되면서 어디로부터 내가 올라왔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2월의 추운 겨울 깊은 산 속에는 생각보다도 어둠이 땅거미가 일찍 내려앉기 시작했고 멈추었던 눈이 다시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학대학원 입학시험까지 보게 하셨는데 일단 한번 저를 사용해 보시고 그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결정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려주시고 한번 저를 전도사로 목사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때 데려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절박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눈 덮인 언덕 그 정상 위에 저 혼자 남아있는데 들짐승들이 그 만화 영화에서나 또 일반 그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들짐승들이 모여들어서 저를 공격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 제 생에 이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던 저 산 아래에서 연기가 하나씩 이렇게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연기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수원에서 저녁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서 피운 장작에서 나오는 그 장작더미에서 만들어진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하늘로 계속해서 뿜어져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기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래, 저 지점을 향해서 무조건 내려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어둑어둑해진 그 산에서 이 종아리까지 차오른 눈을 뒹굴면서 한참을 내려가니까 예수원으로부터 비춰오는 불빛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 피어오른 한 줄기 연기 기둥은 눈 덮인 태백산 어느 한 자락에서 길을 잃은 저를 살려주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은 정말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는 참 많은 교훈을 깨달았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 한때 길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 누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누가 나의 길이 되시는지를 또한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22장까지의 진행된 욥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거주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린 그야말로 거부로서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욥의 일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 어떤 계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러는 겁니다. 욥에게 주신 그 10자녀들과 그 많은 소유물들을 한번 제거해 보시고 욥의 건강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불같은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욥에게 주어진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와 낙타들을 빼앗아 가더니
어느 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바람이 불어 맏아들의 집을 치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10아들이 한자리에서 매몰되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깨어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야만 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설상가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소식을 들었던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처음 만났을 때 욥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친구들이 욥에게 보인 최고의 위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타인의 고통을 섣불리 분석하고 서둘러서 해결책과 처방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 오히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의 곁에만 있어 주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7일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욥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지요. 그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의 요지는 인과응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와 같은 말이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한꺼번에 모든 가축과 또 모든 재산, 건강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죽는 것에는,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욥기 22장의 엘리바스의 주장 또한 이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22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지금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나열하고 있는 욥이 잘못한 것들, 욥의 죄는 엘리바스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욥이 아마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욥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진실의 전모가 드러날 거라 확신했지만 문제는 욥이 그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저기 앞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은 동쪽을 의미하고 뒤는 서쪽을 의미하고 왼쪽은 북쪽을, 오른쪽은 남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 뒤, 좌우,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가장 필요한 때에는 마치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듯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욥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충만한 상황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내놓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또 희망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함께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욥은 길을 잃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동서남북 앞뒤 좌우 사방 어디를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있어서 희망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오늘도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나의 길을 모르는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레미야와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했는데, 바로 욥 또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라카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3만 2천여 명이 한꺼번에 생체 실험으로 학살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마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이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죠.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시가 그 라카오라고 하는 마을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도 태양은 분명히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고 정금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욥이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것이거나 그 죄로 인한 인과응보의 결과로 보았지만,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 같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으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는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죄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라고만 해석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은 지금 순금 같은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마다 순도가 다르고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도 99.9%의 골드바를 만들려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무려 20회 이상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을 통과한 금만이 순금, 정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성도로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욥은 13절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내게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욥이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를 존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바르게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이어서 9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헤아릴 수도 없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한 가지 내가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싸움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와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것들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짐을 느끼면서 저도 조금씩 철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목입니다. 여러분, 욥은 전후 좌우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며,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기어코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정금 같고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의탁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삶이 여호와 라아 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